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장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리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 장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편에 있고 하나는 그 왼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그 위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2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몇 주간 다른 교회 방문을 통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 성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지요. 교회의 예배는 우리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이지요. 그러므로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진정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를 강의하는 중에서 전에 보면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3장에서는 여호와 앞에 선 여호수아의 환상에 대하여 말씀을 하였죠. 이는 스가랴 선지자가 본 4번째 환상이었습니다. 말씀에서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하여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해 주시고 정결한 옷을 입히신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들춰내고 고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란다고 하였죠. 뿐만 아니라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도의 구원을 이루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홀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를 믿고 따르는 것이지요. 오늘은 오직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은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 중 두 감람나무 사이의 숭금등대 환상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에서 처음 3가지 환상은 좁은 의미로 구약 구속사의 주체로 부름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개될 영광된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넓은 의미는 신약 구속사의 주체로 부름받은 성도의 모임인 교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 환상은 좁게는 선민 이스라엘의 공동체와 넓게는 신약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자격으로 영적 정결함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번째 환상은 성전의 재건이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무력한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능력에 힘입을 때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은 현대적으로 적용하면은 첫째는 순금 등대, 감람나무 그리고 교회와 둘째는 스룹바벨의 머릿돌, 셋째는 극복되어야 할 장애물, 넷째는 여호와의 눈, 다섯째는 오직 성령으로,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순금 등대, 감람나무 그리고 교회라는 그것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금 등대와 그 좌우에 서 있는 감람나무를 소개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될 것이며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전 건축의 전 과정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눈은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순금 등대와 감람나무의 이미지는 계시록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본문에서도 다윗의 왕 후손과 대제사장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대적들의 방해 공작을 물리치고 성전 재건을 이룩하듯이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세력이 강할지라도 촛대로 묘사되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지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감람나무와 촛대의 두 그림은
계시록 1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스가랴서 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신실한 증인들에게 능력을 입히시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를 물리치실 것이며,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계속하여 확장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성전의 건축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 성전의 기초를 놓으며 성령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예고된 제사장이요 왕적인 한 인물 메시아를 통해 악의 세력을 제압하고 교회의 승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룹바벨의 머릿돌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스가랴서 4장 7절에 보면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기에서 보면은 스룹바벨이 성전의 머릿돌을 내어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머릿돌은 성전의 초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성전의 건축자요, 새 성전의 머릿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의 버린 돌로,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로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시편 118편 22, 23절에 보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와 같이 스룹바벨은 성전의 건축자로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의 머릿돌은 신약에서 중요한 신학적 기초를 마련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극복되어야 할 장애물들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스가랴서에 보니까 스가랴는 성전 건축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전 건축의 장애물들이 산처럼 높다 하여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그 장애물들이 평지처럼 제거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의 산은 성전 건축 과정에서 극복되어야 할 장애물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은 산을 도래할 주님의 구원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요소들을 제거함으로 산을 평지로 바꿔야 할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잘못된 악행을 버리게 함으로써 주님의 구원의 도래를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산은 성전 건축의 장애물, 구원의 장애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산을 극복해야 할 장애물임을 분명히 알아서 구원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의 눈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눈이 스룹바벨의 모든 건축 과정을 감찰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눈길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5장 11절에는 모든 인생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요한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7눈을 가진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본문 말씀의 여호와의 눈과 같은 것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눈은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과 지금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까지 모두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함없이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눈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는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스가랴는 성전 건축의 사역이 인간적인 노력이나 기술 혹은 힘으로 완성될 수 없음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능력에 의존할 때 성전 건축이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가랴의 선언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을 온전한 상태로 붙드시는 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곧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도움과 혼합하지 아니하시는 은밀하고 놀라운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성전 건축과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6번째는 상호 협력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스가랴는 순금 등대의 기름을 공급해주는 두 감람나무의 역할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포로 귀한 공동체의 성전 건축을 이끌고 있으며 나아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도할 두 지도자를 상징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스가랴의 순금 등대와 감람나무 환상은 두 지도자의 상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신앙 공동체 회복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스룹바벨은 총독의 위치에서, 여호수아는 제사장의 위치에서 자신의 소임을 충실히 행하면서 성전 건축의 과업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과업들은 상호 협력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 공동체들도 상호 협력할 때 교회 공동체가 성숙되고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지도자들이 각자의 역할과 이치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사역에 존중하지 못하고 비난하면 공동체의 연합은 무너지고 결국 갈등과 분열로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감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삶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믿고 성도가 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커다란 산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산을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는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교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교회가 성장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를 믿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